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말다툼과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셔서 하시는지 스크린을 보셔서 하시는지. 말다툼과 말씀. 14절은 말다툼에 관한 말씀이고 15절은 말씀 묵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다툼을 하는 성향이 강화되지 않는가? 저와 저희 집사람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30대에 접어들으니까 말다툼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가? 운전하다가 어느 길이 빠른 길인가? 그거 놓고 말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운전을 하고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이제 휴먼 GPS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GPS가 옆에 있다고 남자가 소신이 있지 꼭 와이프 말을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를 운전하다가 내려야 될 때는 안 내리고 안 내려야 할 때는 또 내리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 거죠. 내 나이가 이제 3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혼나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부부간에 말다툼하는 건 좀 괜찮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보는 데서 말다툼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말다툼을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망하게.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는 자녀의 탈선을 낳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이들 안 들리게 소곤소곤 말다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다툼만 하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도 습성입니다.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전성을 띠게 됩니다. 말다툼의 스피릿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아규가 시작되면 누가 옳으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끝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다 보니까 말다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무엇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을 내는가? 내가 옳은데 저 인간이 틀렸으니 내가 100번 성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고 성을 낸단 말이에요. 성은 불인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장작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 장작이 뭔가? 내가 옳다는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가 나의 화를 더 돋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린 것이 맞는데 저 인간이 말하는 것이 싫지만 저 인간이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틀렸는데, 그러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불이 확 꺼져버려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틀렸으면 인정을 하고 당신이 옳소 해주면 문제도 풀리고 말다툼도 끝나고 분노도 다 분노의 불이 꺼져버릴 텐데 자꾸 자기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그 말다툼은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또 교회에서 교인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악유를 하게 될 때,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말다툼을 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자꾸 언성을 높이기가 쉽지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가 쉽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잠언 18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면입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2절 말씀. 잠언 1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만일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자라고요? 바로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철이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듣는 모드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명철이 흘러나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꼭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어도, 옳은 것을 알고 있어도 자기가 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하여 명철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같은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도 전에 그냥 먼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우겨대며 말을 한다면
그는 결국 밀어내서 욕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옳은 말, 지혜로운 말, 명철이 말이 나오면 굳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 우리 인간 다 단견이고 식견이 부족한데 오해를 잘 하고 전모를 모르는데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면 그것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걸로 하나님이 의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가 강력해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의가 있고 그리고 명철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의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혈기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혈기, 나의 호전성, 나의 다툼의 영에 사로잡혀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시비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시 쪽에 서지 않고 빛 쪽에 서는 것으로 드러날지언정 내가 그 말다툼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잠언 20장 3절 말씀. 잠언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잠언이니까 두 페이지 넘기시면 잠언 20장 3절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다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 차라리 내가 틀린 것으로 인정을 받을지언정 내가 옳다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말다툼의 자리에 휘말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풀하고 또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화평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해서 불화가 생긴 곳에 화평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언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가릴 것도 없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또 그렇다고 내가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시비를 가려서 내가 항상 옳은 것임을 입증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차라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낮춤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슬기입니다. 이게 지혜자 진정한 슬기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분명히 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고 또 그의 허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끼쳐 왔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지나쳐주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숙하게 보이고 별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영광스럽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질이 급하고 말다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전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말다툼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휘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영에 휘둘려 살아갈 자가 아닌 화평의 영, 또 화평케 하는 영.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화평이 나오죠. 화평. 성령은 화평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말다툼의 자리를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피해 나와서 나 자신이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불화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언쟁과 말다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불화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서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화평의 일을 힘써서 교회 리더십이 화평하면 교회 전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와나예요. 아와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와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데 작년도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예배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 날이면 한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몰려와서 아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고 게임도 하고 얼마나 즐겁게 아이들이 금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방학을 지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와나가 무엇인가? 아와나는 약자입니다. 아와나는 무엇의 약자죠? AWANA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약자입니다. 인정된 일꾼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머리 글자를 따서 아와나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탁월한 신앙 교육 프로그램인 아와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바로 아와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학부형들께서는 자녀들을 꼭 보내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과 분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별이라고 하지 않고 분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자르라. rightly divide라고 킹제임스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는 그 일에 직통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뜻 분별에 도달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심오하고 그 의미를 우리 이성으로 다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깨닫게 되기까지 직통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되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자기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덤벼드는 자에게는 오히려 말씀은 닫혀버리는 책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계시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해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오히려 닫혀져 버리고 숨겨져 버리고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나타내 주신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지성, 자신이 인성, 자신이 통찰력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뭘 하라는 겁니까? 먼저 기도하라.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단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분변의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구약 성경 895면, 구약 성경 895면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자기 지혜와 슬기로 그렇게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이걸 뭐라고 하죠? 말씀을 열어주는 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10개자 보일 시자,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깨달으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시편 36편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구약 성경 827면 시편 3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의 광명,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정된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에도 시간도 정력도 다 부족한데 왜 그 귀중한 세월을 말다툼하는데 낭비하는가? 좀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모르건만 말다툼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왜 말다툼을 하는가? 말다툼 대신 어디에다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라는 겁니까? 말씀 묵상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과 세월을 탕진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우리들이 여생만큼은 말다툼 대신 말씀 묵상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